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라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의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한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맹인으로 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흙을 그의 눈에 바르신 뒤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십니다. 이 사람은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였고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실로암 연못에 보내셨습니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뜻을 밝혀줍니다. 그 뜻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보면서 정죄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 거야. 부모가 나빠. 아니야, 저 사람이 죄를 지었겠지. 저 사람이 죄인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고 치유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죄에 있지 않고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신 것이 보내신 목적이었습니다. 이 보내심의 목적에 대해서 좀 생각하며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셨음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은 이것을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인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겟세마나에서 그 처절한 기도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 보내신 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실까요? 목적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목적 다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반대는 정죄하고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칫 교회가 이 세상과 이웃을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데 진리를 모르는 이들을 향하여 정죄하며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이들과는 상종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분열을 조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 짓고 사는 그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혐오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교회는 정죄와 분열, 죽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와 화합, 그리고 생명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마치 맹인을 보면서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말했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도대체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 하면서 정죄와 분열에 언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권세는 정죄의 권세가 아니라 죄 용서의 권세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십자가 사역을 이어받아 세상을 치유하고 용서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진리와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혐오와 차별의 시선을 가지지 않도록 나에게 사랑을 더해 주소서. 또 세우고 서로 연결하고 세상과 소통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 보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